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경험하여 안다면 주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험하여 안다면 주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여 알므로 주님의 세계를 보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우리는 아는 만큼 본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망가진 마음과 흔들린 신앙,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경기의 불안과 각종 사회적인 혼란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참된 신자로서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이기도 했던 톰 라이너 박사는 그의 책인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죽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로 그들은 좀처럼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민감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일에 둔감하며 이것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요? 코로나 직전의 시대는 AI와 같은 4차 산업의 혁명과 각종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이 문명의 황금기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약 2년 이상,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제한되며 멈춘 시대에 삶을 영위해야 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사회와 경제가 멈추고 모든 것이 제한되고 격리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과 그리고 세계 경기 불황,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찾아온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미래를 마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라와 민족이 공고한 나날들을 지낼 때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820년에서 1860년 시기예요. 미국은 대부흥과 대사회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먹을 것이 넘쳐나고 모두가 다 잘 살고 풍요로운 나날들이 미국 사회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수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회자되던 말이 무엇인가 하냐면 사람들이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었던 시대, 이 정도로 태평성대를 맞이하자 사람들은 물밀듯이 주님을 떠났고 교회당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185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기입니다. 그렇게도 부유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이제는 하루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열립니다. 놀라운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때 주님의 교회는 거꾸로 부흥을 맞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일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한 기도를 통한 부흥의 운동은 아일랜드와 웨일즈를 거쳐서 스코틀랜드에 이르게 되었고 찰스 스펄전을 중심으로 한 대영 제국의 부흥 운동은 결국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첫 선교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의 어려운 시기에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의 시작에 초석을 이루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번영의 시기가 지나고 곤고한 시기가 찾아올 때 주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회학자와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두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곤고한 날들이 시작될 거다. 어려운 경제 불황이 이제 한국 사회를 어둡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무엇을 하시겠어요? 노후 준비 잘하고 돈 많이 모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많은 기도회의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구역 모임과 각종 예배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이렇게도 많은 기도회가 이미 있고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란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감당함을 의미함도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도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그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우리의 비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채우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 거룩한 현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감신대학교의 교수이셨던 워싱턴 사김의 교회의 김영복 목사님은 그분의 책인 사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기도의 현장이란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주간부터 목사님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니까 다 나오라고 이런 설교하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현장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이 사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요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만나거나 나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잠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삶의 어떤 방향을 조정하는 귀한 인사이트, 통찰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을 갖거나 혹은 뭔가 나와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를 이루다 보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죠. 아멘입니까? 한낱 인간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고 낙담하였다가도 일어나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아멘. 삶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내 삶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앞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은혜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뒤의 상황을 전합니다. 사명받은 베드로는요, 자신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을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자신의 결국, 즉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요한의 결국, 요한의 죽음을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22절과 같이 답하세요.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사명과 결국은 베드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임을 상기시키시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맡은 사명과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삶의 자리와 신앙의 사명과 그리고 믿음의 요소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견주어 보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합당하며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러한 놀라운 직임을 감당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 감당하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보기에 편한 길을 걷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허락하셨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맡은 바 사명으로 여기며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황당한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이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인 요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의미를 바로잡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늘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아멘. 23절 말씀을 보니까 황당한 상황이 하나 목도되죠. 예수님은요 매우 분명하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과 너의 결국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라. 요한과 다른 제자들의 사명과 결국은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저 사람을 죽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살려두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한 이는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과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사실이라고 인식했죠. 결국 이러한 오해는 제자들 사이에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써낼 때에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기록함으로써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는 증언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인가?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바르고 건전하게 잘 이해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을 제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요한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과 제자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였어요. 그는 공생애 내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고치실 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금하십니다. 그런데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셨어요. 변화산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형체가 변화되어 천국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이 다 허락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가까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였어요. 특별히 이 세 제자 중에서도 유독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것저것을 묻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곁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셨는데 육신적으로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장남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세상을 떠나지만 가장 젊었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육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곁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고요. 그 요한을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까지 노년의 마리아를 업고 다니면서 섬겼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베드로보다 부활의 무덤가에 먼저 당도했던 자였고요. 지금 디베라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공생의 내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경험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의 경험과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주님의 뜻을 오도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야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틴어 유명한 경구 하나가 있습니다.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힘입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미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학습으로 알거나 간접적인 정보를 습득함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죠.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요.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막 쌓아놓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아는 거지. 어떤 이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낙심하여 상한 심령을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 매이고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한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때 그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주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요, 똑같이 예배하며 똑같이 헌신한다고 하지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올바로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봅니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늘 곡해해요. 사실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까우면, 친밀하면 상대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어요. 저를 오해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를 알면 오해하실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랑 친밀하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죠. 그런데 저랑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는 말마다 시험 들죠. 친밀해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빛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네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데 모든 게 다 불편해져요. 오해돼요. 주님이 내 편인가? 이러면서 주님을 오해한다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듣고요, 반응하는 성도들과 바울의 해석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따르면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임을 예언해요. 여기서 결박한다는 말은 고난 혹은 고문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죽음을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은 그를 고문할 거고 그가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강권해요. 이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할 고난과 순교를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알려주시는구나. 가면 어렵다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어떻게 말려요? 울면서 말려요. 울면서 말리는데 그거 뿌리치고 해본 경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경험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근데 바울이요,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주님이 단단히 각오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해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말씀 속에서 서로의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어요. 결론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였죠.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의 손에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였을 때 주님의 복음이 로마에서 꼽히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으로 주님의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고요. 누가 맞았어요? 바울이 맞았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 속에서 바울이 맞았다고요. 도대체 왜 바울이 맞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 하물며 누군가를 통한 은사, 예언이라도 바르게 해석하고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돼요. 친밀함이란 접촉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주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가집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요. 주님을 대면하여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예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미완료예요.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 계속. 너희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예요. 가까이 있는 상태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상태를 항상 견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로 내가 나아가길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왜 이토록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길이요,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만 쌓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주님의 뜻을 벗어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주님과 친밀하며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은 비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환경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임과 예배 중에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송가와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이 찬송의 작사가들 사이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모두 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361장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사연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낳은 지 6주 만에요, 이 아이가 안지를 겪습니다. 6주 된 아이가 안지를 겪으니까 부모가 의사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하필이면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가 이 6주 된 아이의 눈에 뭘 바르냐면 겨자 스포제를 바릅니다. 겨자가 우리가 먹기만 해도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 겨자를 스포제로 해서 눈에 바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즉시 실명합니다.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로 인해서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삽니다. 그런 그녀가 고백해요.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의 1절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입니까? 이 여인이 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어려움을 모두 다 해소받는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의 작사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좀 있지만 이 찬송가를 처음 알린 살몬 목사에 따르면 이 살몬 목사의 친구인 윌포드 목사로 추정됩니다. 윌포드 목사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기억력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외워서 설교를 하며 목회를 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윌포드 목사가 항상 구두로 외우던 시를 친구인 살몬 목사가 받아 적어서 그가 1845년 9월 13일자 신문에 이 내용을 발행하면서 이 찬송시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의 1절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입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이들이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에야 뭐 장애인 인권이다 해서 인권이 많이 신장됐죠. 200년 전입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속된 말로 그때 당시에는요, 뭐 부정한 말이지만 장애인이 마을 입구에만 나타나도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접촉하는 걸 금했어요. 부정탄다고. 그런 시대에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성도로서 엄혹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와 윌포드 목사는 평생 육신의 눈은 가리운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모든 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같은 자리,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예수님을 경험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같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의 길에 서야 됩니다.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 주간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신명기서의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말씀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선포로 맞춰집니다. 이는 모세라는 사람의 존재적 특별함을 전하고자 이 말씀이 증거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놀랍게도 야다예요. 야다. 경험하여 알다. 그래서 본문을 새롭게 번역한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대화하셨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대화하셨다. 아멘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항상 친밀히 교제했던 모세의 상태가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를 세워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우리는 모세보다 더 큰 특권을 이미 은혜로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기도로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와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의미를 오해했던 사람들과 그 의미를 전혀 오해하지 않은 제자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그리고 섭리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전혀 오해하지 않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 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오늘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과 육과 혼을 어루만지시며, 오늘도 고생하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서라 하며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나요? 네. 삶의 이런저런 상황에 지쳐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져서 이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탄툼 비데무스, 꽌툼 스시무스.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세계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내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친밀한 사귐의 장이, 교제의 장이,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그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보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기도의 자리,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를 결단하며 진정한 기도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한 가지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곡해할 때가 많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에 앞서가고 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믿음으로 마주하며 믿음으로 채워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여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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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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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버림마다 주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수님께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오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깨달아 그 의미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제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과 수고와 마음에 있는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어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크게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다 일하고 계시며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여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제자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인 기도를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